언약이 언약. 이것을 잘 지켰더라면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바로 지켜나가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과 사도들이 하나가 됐죠. 아까 그 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하더라도 전혀 충돌이 안 되는, 그게 요한일서 1장부터 4절까지 사도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그 다음에 성화된 자신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여기서 이 선악과 언약을 잘 지켰다면 그의 후손들도 고생 없이 이 아이를 타가지고 이제 다 들어갈 텐데, 마귀에게 지면서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를 떨어졌다. 여기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남편이신, 즉 남편 역할을 하셨던 그들의 아들 예수아가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나라에서 구해내십니다. 자, 이때 이제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갑시다. 오늘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헷갈림이 없이 잘 이해하게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즉 율법.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이제 그 마귀에게 속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저도 이런 데서 잘 몰랐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근데 바울 사도가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거예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범법하지 않았으면 율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의 원조가 나타난 이 에덴 동산을 들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맺은 선악과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 이런 관점에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선악과 계명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어기고 그리고 이제 종노릇하는 이 법안은 떨어졌는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 상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십니다. 자, 이게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난 건데 다 알죠. 이게 원치복음이고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시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14절인가요? 거기서는
죄를 처리하는 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율법. 율법은 죄를 처리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안 지으면 나타날 필요가 없는 법, 바울서가 그걸 깨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조상인 아담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율법 체계를 끌고 들어온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중심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100%지 이거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니까 땅에서 4,000년 후에, 즉 아담 시대 이후로 4,000년 후에 이루어지려니까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족보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유다의 아들 이 셋 죽는 과정에서 유다와 다말이,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을 중간에 끊어질 뻔하고 누가 공격했다? 마귀가 이렇게 통로로 오신 율법을 맞춰서 완전하게 이루셔서 죄악의 땅에서 자신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막으려고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속사의 흐름에 이 넥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헤롯이 결과적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사람의 아이를 다 죽이면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뭐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즉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즉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어겨서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망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즉 율법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그렇게 험난했고, 이게 구약의 전체 스토리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율법은 여기에서 10초 아이덴 동사가 생겨나고 여기에서 율법이 마침이 된다. 마침 끝나다. 즉 피값으로 지불하는 죄값을 이분이 다 완성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함으로 더해진 이 법은 이제 아담 이후로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완성되는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뭐로 나타난다?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은 그것이 뭐가 죽었다는 뉘앙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 곁에 갈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이분이 흘리신 피의 그림자를 나타내요. 비록 짐승이 죽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대체용품으로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리는 과정이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아담이 짐승을 잡는 이 법도 율법이에요. 짐승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짐승머리에 손을 올리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방법을,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자,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선악과 이 계명, 이거는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이건 메리트라고 해요.
엄청난 진리다.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100%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에 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사라를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를 보니까는 그때가 우리 권사님 연세쯤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 모습에서 새 아기가 나온다면 이해가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옆에서 막 하나를 막 집어넣습니다. 신발에. 그래가지고 얻은 게 누구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말해서 언약을 영원한 진리인데 믿지를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를 통하여서. 즉 첫사람 아담한테도 아담은 안 먹었는데 누가 먼저 먹었다? 하나가 먼저 먹고 나서 아 좋다니까 먹어봐. 맛도 있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담이 넘어간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맺었고 햇불 언약을 통하여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보세요.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어겨.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어. 그리고 누구를 얻었다?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단치. 너는 나한테서 완전히 나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부어주시면서 육신의 할례를 하겠어. 왜 육신의 할례를 할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야 돼. 아브라함의 거의 그냥 그대로 심볼에다가 그냥 잘라가지고 피를 철철내게 하고 그래서 자기와 맺은 창세기 15장이 언약을 어긴 대가로 피 흘림의 제사를 몸에다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기니까 피를 흘린다. 이건 율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에 장정만 60만 명에 대해서 많이 생겼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체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2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아담과 맺은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다 똑같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건 뭐든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장까지 말씀하시고 나더니 이거 지킬 수 있겠니? 아유 당연히 지키죠. 쌍방 합의하에 언약식을 소를 잡아서 어기면 이처럼 소처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답니다. 이때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아직은. 근데 이 언약을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대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40일도 안 됐는데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됐는데 언약을 벌써 어기고 그랬답니다.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언약이 깨졌으니까 반드시 뭘 따른다? 피 흘림의 율법이 따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25장 이후로 그 언약을 어긴 그 율법,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차원이 요 아담과 아브라함 때까지는 개인 차원이었는데 아브라함 때는 거느리 식구들만 300몇 명이 되다 보니까 좀 범위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점점 더 율법, 즉 피제사를 드리는 이 범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시내산에서는 민족이 율법 제사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의 대가로 피제사를 계속 드렸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드렸던 모든 피제사는 율법 하에서 그러니까 죄를 치르는 죄값을 치르는 방법대로 피제사를 드린 게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한눈에 바라본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율법이었다. 근데 이 율법은
원조가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걸 이루면 이것이 끝나는 거라고. 이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피 흘림의 그림자를 계속 이 땅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언약, 율법 이거에 딱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 시작. 형제들 내가 사람의 얘기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아무도 해대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이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시더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못을 박아놓으시.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9절에 그러기 율법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영원한 언약, 사람이라도 서로 약속하면 절대 변할 수 없는 언약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언약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변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인간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죄값을 처리하는 이 율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그림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 율법이 마침이야. 율법이 마침. 자,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제사법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면서, 그러면 이게 율법이 그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로 21절. 21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율법 체계가, 즉 피 흘림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고 죽는 이런 과정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 과정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는데 의미는 이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대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양에다가 내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죄를 떠맡은 짐승이 죽듯이 우리 구세주 예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이분에게 전가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 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이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모든 율법 체계, 이것이 그리스도인끼리 인거는 모학선생, 즉 모학선생은 뭐냐면 가정교사라는 얘기예요. 표지라는 게, 표지판이라는 게, 즉 죄를 완전히 사해가는 사해지는 그런 모형으로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오다가 여기에서 동시에 만나는 이 부분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 이후로는 이전에 있는 짐승과 사람이 피 흘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게 뭐냐면 짐승 제사니까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흘린 피는 죄를 진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통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드린 사람, 즉 범죄한 그 영까지도 완전하게 탕감하는 완전한 제사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과해야만 몸과 마음이 퍼펙트하게 깨끗이 되면서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깨끗한 신령이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오시면 완전한 율법으로 이루어지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율법이, 이 율법을 드리는
성전이 헐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헐어놓은, 즉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심은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지어진 성전을 세우려고 첫째 것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무릎 같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그대로 물리칠 방법이 생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이 언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언하시면 영원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대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늘을 봐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그 후손들이 누구나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면서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한 그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이어졌던 이 율법 체계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닌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를 말미암는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참여한 이 백성들이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혈통적,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 근데 이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껍질 얘기를 해도 넘어가고 어떤 때는 속사람 얘기를 해도 넘어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완전한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선악과 계명처럼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 계명을 바뀌었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면 첫날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일요일이 예배날이야. 저희는 다 패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혼합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못 차리게 만드는 누구의 계획에? 마귀의 계획가 이전보다 더 극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강력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사도들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세 개가 합쳐져도 전혀 이 안에가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원, 예수와의 원, 우리 인간의 원이 섞여져 있어도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 흠이 있는 인간은 이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안에 한줄을 못 시킨다는 이유. 왜냐하면 인간이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흠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죄 있는 인간. 그 스스로 지가 알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희 도둑놈이 멀리서 형사 비슷한 사람만 와도 벌써 지대 겁을 보고 도망가는, 그리고 도둑놈들은 보면 형사를 보면 귀신같이 알아요. 벌써. 그 지대 겁을 보고 도망가지. 죄 지은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코 못 들어간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아름다움과 이 황홀함 속에서 계속해서 남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게,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영이 되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자꾸
세상 타협하지 않고 더군다나 미혹되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감람산에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